안녕하세요. BCC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선을 그을 때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친한 사람과 친하지 않는 사람,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 이런 편 가르기는 사람의 숫자가 짝수일 때보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홀수가 되면 더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 같이 이런 문제들은 왕따나 분리라고 해서 사회적으로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참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만 선긋기, 편 가르기를 할까요? 언제부터 이런 선긋기가 시작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구 때문에 먹게 되었느냐고 물었고, 그때 아담은 여자 때문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선긋기하는 장면 보이시나요? 나와 하나님, 그리고 나와 여자의 선을 긋고 있습니다. 나는 문제 없는데 여자가 문제가 있고 그 여자를 준 하나님도 문제가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아담은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며 그 순간부터 바로 내가 중심이 되면서 나로부터 세상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선긋기가, 편 가르기가 시작된 이유는 내가 중심이 되고 싶고 내가 기준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많은 공동체와 반대로 연합함이 잘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갈등이 많은 공동체는 대장을 대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입니다. 반면에 갈등이 없는 공동체는 대장을 대장으로 인정하고 대장이 되기보다 대장을 돕는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교회는 이 시대에 어떨까요? 교회의 대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인간들이 서로 서고 싶어 하고 그 순간부터 교회는 깨어지게 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깨트리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선긋기가 바로 하나님과 선긋기입니다. 오늘 하루하루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서 오늘 한 걸음은 더 주께로만 가까이 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주께 가까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말씀 묵상할까요?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25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투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들로부터 내게 안식을 줄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기억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지난 수요일에 나눴던 말씀의 제목과 동일합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기억력이 어떠신지요? 아주 오래전에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슈퍼맨 복장을 하고 나와서 지하철 노선을 외우고 각 나라의 축구 랭킹을 외우고 중국 식당 메뉴를 외우는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줄줄이 외우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경탄을 자아냈습니다.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고 외울 수 있는지 신기하고 그 노력이 대단해서 사람들은 그분을 참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도 절대 잊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억해야 되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단순히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온전한 것을 기억하며 그 기억에 반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16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아멘. 11절부터 15절까지 몇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남편을 구하기 위해 남편과 싸우는 사람의 음낭을 잡은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두 종류의 추와 두 종류의 대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첫 번째 단락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 방금 읽었던 16절인데 16절에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악을 행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가증하게 행했다고 하거나 그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가증하다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가증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결코 여호와가 아닌 사람에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 일을 사람이 아닌 여호와께 한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그래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위치에 있든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대상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사람 속에 임재하고 내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감정에 격해지다 보면 여인이 남편을 구하기 위해 다른 남자의 음낭을 잡는 것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 이상 대가 이어지지 않아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게 됩니다. 또 조금만 눈 감고 추로 속이고 대로 속여서 내가 조금 더 벌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남편과 싸우는 그 남자로 인해서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또 추로 속이고 대로 속여도 아무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행위가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임을 기억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반응은 달라질 것입니다. 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없었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자신이 사울을 죽이는 행동이 하나님께 대한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가인은 어떻게 동생 아벨을 죽이고도 하나님께서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하며 화를 내었을까요? 극단적인 두 예이지만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대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의 행동이, 나의 반응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오늘 그 회복을 통하여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은혜 주시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래도 기억해야 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 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지워 버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까요?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나님께서는 언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듯이 그 전쟁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전쟁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에게 복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그 땅에 들어와 안식하는 그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치러 갑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드디어 안식할 수 있고 드디어 쉴 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아말렉을 치러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그래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에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들과 함께 한탄강에 급류타기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전날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이 늘어나 있었고 물살이 많이 거칠어서 강사분들께서 오셔서 힘들 수 있으니 꼭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물에 빠지면 절대로 엎드리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늘을 보고 누워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엎드리면 물이 코에 입에 들어가서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어떻게 했든지 하늘을 보고 눕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금융타기가 시작돼서 다들 소리 지르며 스릴을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배에서 한 청년이 떨어졌습니다. 그 청년은 자그마한 체구에 힘도 그리 많지 않는 청년이었는데 어느 순간 바로 하늘을 보고 누워서 물에 떠내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다들 놀란 가슴을 부여줬고 그 청년이 구조된 이후에 그 청년에게 한결같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반사적으로 하늘을 볼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하는 말, 강사가 한 말밖에는 생각이 안 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강사가 한 그 말이 계속해서 기억에 맴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 그대로 행한 것밖에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에 다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다 정복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말씀 그대로 그 땅에서 안식하며 즐기며 살면 되는데, 그런데 그때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을 치러 갑니다. 말씀은 그렇게 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간절히 축복하고 도전하기는 오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삶의 어떤 상황이라도 또 어떤 사람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심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도 오늘 말씀 따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BCC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